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다 집을 두고 떠납니다. 정든 고향, 자기 살던 그 아늑한 집, 그걸 다 두고 타지로 떠나가죠. 그때 그 심정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왜 이런 환난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간 디아스포라들, 다 각 세계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집거하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때 처음으로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처음 불렀던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요, 또 다른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부르는 것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이것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성도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것은 직분입니다. 근데 성도는, 저도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예요. 또 우리 처음 와서 예수 믿은 초신자들도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초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기에 나는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이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기회만 주어진다면 로마 교회로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과연 그 성도들과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을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지 않았는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기도 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 조건은, 구조는 비슷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 식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떤 식단으로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나에게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음식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탈이 납니다. 병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잘 먹습니다. 이걸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먹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그럼 건강해집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나는 그 버섯도 보면 못 먹는 버섯, 독버섯이 있어요. 근데 이 독버섯일수록 겉 모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빨갛고 색깔이 이쁘고 이런 버섯들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먹지 못할 버섯을 먹으면 크게 탈이 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잘못 이단에 빠지면 평생 동안 엉뚱한 곳에서 고생합니다. 이 미혹에 빠질 때 대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 아주 신령한 그런 전사님이 계시는데, 아니면 저 선교사로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영안이 밝아서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한지 성경 공부를 해보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가정집에 사는, 그룹으로 모여서 어딘가 이렇게 모여 사는 성경 공부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허다합니다. 잘못된 양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납니다. 탈이 생깁니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좀 줄여야 됩니다. 이 현대병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죠. 이 스트레스는 아주 심한 정신적인 압박, 고통 이런 건데요.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긴 합니다만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 뭐 등등, 심지어 가족일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스트레스가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은혜가 되고, 만나면 기쁘고, 또 만나면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가 하면 만나면 뭔가 늘 불평을 털어놓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내 입에서도 그런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신앙의 지혜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 건강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건강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숨쉬기 운동만 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있거나 일을 피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는 않지만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때로는 참고 견뎌내는 인내 훈련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면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안타까움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고난이 오면 두 종류입니다. 한 부류는 그냥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왔나? 그러면서 계속 회의하고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께로 바짝 다가섭니다.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원래 기질이 강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들어가서 체포해서 넘겨주는 그런 아주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긴장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안위를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안위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격려가 되었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그렇게 힘이 되어주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에베네도, 또 마리아, 그런가 하면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더디오,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고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피차 안위함을 얻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위로, 믿음의 격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서로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는 서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데 고생을 하고 풀을 뽑아주고 약을 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지만 농부가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곡식이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실망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 그때 농부는 더없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열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때로는 가뭄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강한 바람과 폭우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맺는 열매는 없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해야 됩니다. 믿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결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피차간에 서로 안위를 얻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택함받아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의 심정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택한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내가 복음 전해야 할 그런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도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6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미신을 믿고 있어,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정말 첨단 기술 문명 시대인데 지금도 미신이 없어졌느냐? 지금 미신이 사실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면 점집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진 것 같지만 교묘한 우상 숭배, 그것은 이 현대 사회도 더 복잡하고 많아졌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면 우상이 돼버리면 성을 앞에 따서 무슨 하나님, 무슨 느님 이렇게 붙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는 기계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도 합니다. 사람의 심성도 점점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아무리 시행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과 죄성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거기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고 물도 많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고 길도 확장하지 않습니다. 연간 강우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는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숲이 울창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그 숲 안으로 들어가면 뱀이 우글우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뱀이 없느냐? 뱀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곳의 그 토양이 유황이 많다는 겁니다. 유황이 많으니까 뱀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황이 있으면 뱀들이 싫어서 도망가거나 거기 살 수 없다고 해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와 죄에 찌들렸던 옛사람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사람 양심이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어떤 행위에 기준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함과 그렇지 않음은 저울에 되면 거기서 거긴 그 무게가 있기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율법적인 선행이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복음 축제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야말로 감사 1순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